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지옥에 가지 맙시다. 지옥에 가지 맙시다. 예. 사실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이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는단 말이에요.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나 목사로서 분명하게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기에 지옥에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주 종종 해야 할 그런 제목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지옥에 가지 맙시다. 이 말은 문법상으로 보면 부정법입니다. 부정법. 이 부정법의 의미는 긍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가지 맙시다. 이 말은 천당에 갑시다. 그 소리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십시다.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십시다. 그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종종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또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야,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유대인들은 지옥을 뭐라고 했느냐? 흰놈이라, 흰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니, 왜 유대인들은 지옥을 말할 때 흰놈, 그 지역 한 골짜기의 이름을 들어서 지옥을 표기를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아합왕과 므낫세 왕이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아합왕과 므낫세 왕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장소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길래 지옥이라고 표기를 했나? 말 그대로 우상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을,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악취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 타는 냄새가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어떻게 표기하고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가 하다가 결국은 유대 지역의 흰놈, 그 재물을 태워서 바치던 그 장소, 그 냄새, 그 지독한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그곳을 지옥으로 표기하면 좋겠다 해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요.
사람을 태워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거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엄한 심판을 예언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후부터 이곳 흰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지옥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곳은 저주받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지옥불이다. 지옥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풀무불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는 지옥은 유황불이 붙는 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곳인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지옥불, 영원한 불, 풀무불, 불 붙는 못,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도 화산도 터졌다가는 꺼지지 않습니까? 전기불도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불은 유황불이라는 거죠. 유황불. 유황불이 붙는 못이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대형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이 불길 자체에 죽는 경우보다도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지옥불은 유황이 계속 함께 타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불과 유황이라고 표기를 했고,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불과 유황의 못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계속해서 아마 질식가스가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왕래.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어떠한 수단,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일본의 히로시마 시청에 근무하다가 은퇴했던 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야노. 그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45년 당시에 그 야노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이 17세 청년 학생이었습니다. 17세.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1945년의 그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에 괌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공군기인 B-29기 세대가 2740km를 가로질러 6시간 30분 만에 걸쳐서 히로시마에 도착을 했다. 괌에 있던 B-29기 세대가 2740km를 달려와가지고 6시간 30분 만에 히로시마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약 580m 상공에서 굉장히 낮은 상공이죠. 원자탄을 투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하 현장에서 2km 반경 이내는 흔적도 없이 모두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치 쇳물, 여러분 그 포항제철에서 그 쇳물이 붙는 그걸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마치 쇳물이 녹아서 내리는 것처럼 녹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야노 씨는 그 당시 오타강에서 59명의 일본 군인들을 손으로 붙잡아서 건져냈는데 녹아내리는 손목을 잡을 때마다 강력한 감전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맞으면 찌릿찌릿하죠. 강력한 감전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주둔군을 포함하여 30만 명이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즉사하였거나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인, 군인, 군속, 징용병, 학도병, 일반인 등 10여만 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2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탄은 세 가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 원자탄이 꽝 하고 폭발하는 순간 강력한 열이 반사된다. 열이 방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폭풍이 일어난다. 폭풍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방사선이 퍼진다. 이게 원자탄이 가지는 세 가지 위력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열이 방사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방사선이 퍼지게 되고. 자, 이 야노 씨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늘이 자기를 도와서 죽지 않고 살았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 그 악몽 때문에 기념관에 들어가기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고백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일을 읽으면서 야, 이 지상에서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이 지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건이 바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사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탄,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그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TNT 2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폭발 후 0.3초 후에 직경 2km로 퍼졌고 그 당시 표면 온도가 7,000도, 표면 온도가 7,000도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겠어요? 자, 이 모습들을 쭉 읽어가면서 느낀 점은, 이 원자탄이야말로 사람이 만든 이 땅의 지옥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원자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핵무기 위협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원자탄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탄의 비교가 안 돼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 그리고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이 히로시마의 원자탄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 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지옥에 가게 되는가?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구냐? 세상의 권력을 장악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한 세력들을 여기서 짐승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타락시킨 이단 사이비 종교, 사이비 운동가들을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더라. 짐승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군림하던 자들이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을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둘 모두가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가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총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올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들 모두는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지옥은 누가 가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책들, 사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름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지옥불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명시해 주고 있어요.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핍박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터인데, 그 핍박, 그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들 지옥에 갑니다. 당연하죠. 흉악한 자들,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상의 숭배를 하고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면서 흉악한 짓을 범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또 행음한 자들, 행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을 행음한 자들이라, 이 행음한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술객들과, 그래, 술객, 귀신 들려서 점치고 역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 거짓 진리로서 사람들을 실족시킨 사람들, 역시 그들도 지옥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과 21장 15절에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 개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개.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이,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러면 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원래는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모섹스를 즐기는 남창을 개라,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저 정처 없이 떠들면서 쓰레기나 뒤져 먹고 싸우는 주인 없는 개와 같은 상태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불신 세력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디안 황제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많은 인물들이 있죠. 다 지옥에 갈 겁니다. 또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말세에 이단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함부로 따라다니서는 안 돼요. 함부로 미혹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당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미혹당할 수 있는데 정신을 팔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점쟁이, 무당, 술객, 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뿐만 아니라 박해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져서 예수를 버리고 그저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흉악한 일, 살인,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가? 끔찍한 곳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 하늘 아래 인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을 해요. 야, 기독교인들은 남의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왜 매도하느냐?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회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내 이름으로 가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정신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똑같다 주장하는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주장이 지옥에 갈 주장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라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릇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그들이 지옥에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생명체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나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을 다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이 대표로 믿음으로 자동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간다든지, 이단 종교에 빠진다든지, 일시적인 박해나 어려움, 고통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지옥에 가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흔들리면 사탄은 야, 됐다, 흔들린다, 놓치지 않습니다. 더 발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이 되셔서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외면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뭔가 화끈하고 뜨거운 무슨 어떤 자극을 자꾸 원하는데, 여러분 이 화끈한 자극이나 도전이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화끈한 자극을 요구하지 마세요. 화끈한 자극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히 받고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예배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세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그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야만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찮은 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 역경, 시련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많은 환난, 역경, 시련이 올 터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사모해야 하는 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처럼 무서운 곳입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곳이냐? 마귀조차도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여러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형제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비결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꿈에라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울면서 해야 돼요. 울면서. 지옥에 가지 마십시다. 지옥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어떻게 지옥에 가려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굳게 서서 형제들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